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약 누가 저에게 먼 곳을 떠나는데 단 한 권의 경전만을 가져갈 수 있다면 무슨 경전을 가져갈 것인가? 물으신다면 저는 능엄경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능엄경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십니다. 누가 해설하는 책이 좋아요? 아니면 누가 제대로 된 불교 수행자이지요? 저는 불교를 진지하게 수행해보고자 하는데 무엇을 먼저 해야 되나요? 저는 오늘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불교 수행을 차근차근 하려면 무슨 네 가지가 원칙이 되어야 할까요? 물론 썸네일에서 보신 대로 우리 곁에서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평범한 사람처럼 선행을 하고 계시는 보살님과 아라한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일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위 두 가지 질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총 5장 중 제1장. 능엄경은 대체 왜 중요한 경전인가? 초심자가 능엄경을 보는 것이 다른 경전보다 더 좋은 세 가지 이유. 그런데 능엄경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능엄경에 수록된 주문인 능엄신주일까요? 설마 제가 그런 뻔한 말은 안 드리겠지요? 물론 수행방편상 능엄신주도 중요하지만 불교 교리상 초보자가 불교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세 가지가 능엄경에 있습니다. 능엄경의 원래 제목은 대불정열애밀인 수중유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이라는 아주 긴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수리 같은 큰 비밀을 담고 있으며 수행의 핵심을 담고 일체보살이 중생을 구제하는 육도만행을 하는데 최고의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방금 말했다시피 첫 번째 핵심은 수증요인데 큰 깨달음을 얻는 보살의 수행법을 25개로 압축 요약했습니다. 불교에는 경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각 경전마다 강조하는 법문이 있고 법문을 듣는 사람의 근기에 맞게 설법하셨기 때문에 전체 체계를 잡지 못하면 이리저리 헷갈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전체 수행 체계를 한눈에 들어오게 하는 능엄경이 초보자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또한 많은 수행법이 요약되어 있다는 뜻은 제보살만행, 즉 보살이 중생에게 선행을 할 때 그 사람의 근기와 집착을 살펴보아서 그 중생에게 알맞은 법문을 골라서 설해주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윤회나 업보를 믿거나 알거나 할 수 없도록 정말 상세하게 죽음의 순간에 어떤 업보에 의해 어떤 중생으로 윤회하게 되는지 그 원리가 상세하게 나와서 안 믿을 도리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주제가 아니기에 아주 일부만 소개하면 하나는 사람이 임종 후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는 조건은 10선업과 10악업에서 10선업의 비중이 50%가 되면 인간으로 태어난다. 100%면 욕계천에 태어난다. 100%의 선정과 원력에 대한 실천이 있어야 색계천에 태어난다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능엄경이 진짜 중요한 세 번째 핵심은 불보살에 의지하는 수행법이 특히 많은 대승불교에서 불보살과 대척점에 있는 마왕과 그 부하들이 각 수행의 단계마다 중생들을 미혹하는 수업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수행은 수행을 돕는 요인을 증장시켜야 하기도 하지만 막는 요인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위태롭지 않겠지요? 그래서 정말 말법 시대가 오면 가장 먼저 사라질 수행법과 가장 먼저 사라질 경전이 있는데 담긴 내용상 마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어. 말법 시대에 가까워 가장 먼저 사라질 경전이 바로 능엄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능엄경을 공부하고 다른 이에게 권하면 다른 경전보다 많은 복이 쌓일 것임은 자명할 것입니다. 과연 불교 수행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네 가지는 무엇일까요?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신다면 화면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총 5장 중 제2장.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네 가지를 알아보자. 첫 번째, 지금부터는 부처님이 워낙 상세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부처님의 말씀 중간중간에 초보자들이 잘 모르실 만한 용어들만 해설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시기 전에 당부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경전은 앞에 이름을 말씀드렸다시피 보살도를 할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경전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요구사항이 다른 경전에 비해 높습니다. 보살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혜택을 입는 입장에서야 자신의 근기와 할 수 있는 만큼만 알면 되지만 보살도를 하는 사람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0이라는 높은 높이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 50이라도 가듯이 목표가 높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보시다가 조금 수행의 요건이 까다롭더라도 그냥 목표가 높은 사람들을 위한 경전이니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각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나는 옷을 바르게 하고 대중 가운데서 합장하고 이마를 조아려 예를 올리면서
마음과 향할 길이 뚜렷이 밝은 가운데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였다. 미래의 중생들에게 이익을 베풀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머리 숙여 부처님께 아뢰었다.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저는 지금 이미 성불법문을 깨달았으니 이 법으로 수행하는데 아무런 의혹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내용은 부처님이 각종의 대승의 수행 방법을 25가지로 설명하신 후 그 직후의 내용입니다. 아난존자가 부처님께 지금 들은 대승의 수행 방법들을 진지하게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선행해서 실천해야 하는가를 물어보십니다. 저는 항상 열애로부터 자신은 아직 해탈하지 못했으나 남을 먼저 해탈시키려는 것은 보살의 발심이며 자신이 이미 원만하게 깨달아서 남을 깨우치는 것은 열애가 세상에 순응하는 행위라는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대승보살도에서 원력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 곧 깨달음을 이루고 나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잘 찾아보면 내 직업과 내 금전과 내 지식 등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는 선행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비록 아직 해탈하지 못했으나 말겁의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싶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중생들이 부처님과 점차 더 멀어져서 삿된 스승의 설법이 항아의 모래처럼 많아질 때 그 마음을 걷어들여 산마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도량을 안전하게 설치해야만 온갖 마군의 장애를 멀리 벗어나서 보리의 마음이 물러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직 8만 대장경이 있기에 정확히 말법은 아닙니다. 심지어 인터넷만 접속하면 누구나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한글 대장경을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중에서 경전이 다 사라지면 말법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도 불교를 이상하게 해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하게 해설하는 사람도 나름의 논리와 근거가 있기 때문에 초보자는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무작정 지도자에 의지하기보다 자신이 보는 눈을 스스로 키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항상 들어온 바와 같이 나는 계율에서 수행해야 할 3가지 결정된 뜻을 설해왔다. 이른 바 마음을 거둬들이는 계와 계에서 생기는 정과 정에서 일어나는 해이니 이를 삼무로학이라고 한다. 아나나, 어째서 내가 마음을 거둬들이는 수행을 계라고 했겠느냐. 만일 모든 세계의 6갈래 중생이 그 마음에 음욕이 없으면 생사를 따라 상속하지 않느니라. 음욕은 좁은 협의적 의미로서는 이성 간의 신체 행위만을 말하지만 광의적 넓은 의미로서 분해해보면 일체의 정신적, 육체적 행위에서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다 모은 일체 지착의 총합을 나타낸다고 볼 때 모든 욕망을 포괄하는 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상속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중생은 특정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윤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생이 지은 전현생의 업이 계속 윤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생은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내가 삼매를 닦는 뜻은 본래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데 있으나 음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음행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마의 길에 떨어져서 상품은 마왕이 되고 중품은 마의 백성이 되고 하품은 마의 여자가 된다. 저 온갖 마군들도 각기 거느린 무리가 있어서 스스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뤘다고 하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 말법에는 이 마의 백성들이 세상에 치성하여 음욕을 자행하면서 선지식이라고 하며 온갖 중생들을 애욕과 사견의 구덩이에 떨어뜨려 보리의 길을 잃게 하느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먼저 마음의 음욕을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열애와 이전 세존께서 첫째로 결정한 청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일 음행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모래와 돌을 삶아서 밥을 지으려는 격이니 백천겁을 지낼지라도 뜨거운 모래일 뿐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밥의 재료가 아닌 돌과 모래이기 때문이다. 내가 음욕을 행하는 몸으로 부처님의 묘한 과위를 구한다면 아무리 묘하게 깨달을지라도 모두 음욕의 뿌리이니라. 뿌리가 음욕으로 얽혀 있으면 3갈래 세상을 굴러다니면서 벗어날 수 없을 텐데 열애의 열반을 어느 길에서 닦아 증득하겠느냐. 반드시 음욕의 틀을 몸과 마음에서 함께 끊어야 하고 끊었다는 생각까지 없어져야만 부처님의 보리를 바랄 수 있느니라. 나의 이러한 말이 부처님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마왕 파순의 말이니라. 고진멸도 사성제라고 해서 수행을 통해 전생과 현생의 집착을 없애면 없애는 만큼 그에 따라 조금 더 고통이 덜해지고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들 아십니다. 음욕은 사실 분해해보면 모든 것이 집약된 집착입니다. 색, 성, 향, 미, 촉법 중에만 따져봐도 색, 이성의 모양과 색깔, 형색이 마음에 드는 것, 성, 이성의 목소리가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향, 이성의 채취를 말합니다. 미, 이성을 만나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그것을 데이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 끝에 맛있는 것을 느끼는 신체기관을 접촉합니다. 촉, 웃다 보다 안다 잡다. 감각기관의 이성과의 접촉이 너무나 좋습니다. 법, 그 이성이 내 마음에 맞는 말과 행동과 표정을 지으면 하늘을 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정신적인 고통이 시작됩니다. 이 중에 한 가지 집착이라도 떼어내는 것이 수행인데 음욕은 총집합체입니다. 심지어 인연이 될 사람과 하는 그 행위는 우리 마음의 본체이고 심층 무의식인 팔식에서 전생의 인연에 의한 집착까지 강하게 결부됩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세상을 욕계, 색계, 무색계로 나누는데 욕계의 뜻은 욕망의 세계라는 뜻이며 그 욕망은 식욕과 성욕이 대표합니다. 이런 집착이 총망라된 강력한 것까지 집착을 끊어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수행력은 다른 낮은 집착은 당연히 끊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인간의 경지를 초월하고자 하는 모든 수행단체에서는 성욕부터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총 5장 중 제3장.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4가지를 알아보자. 두 번째, 아나나. 또 만일 모든 세계의 6갈래 중생이 그 마음의 생명을 죽일 생각이 없으면 생사를 따라 상속하지 않느니라. 내가 삼매를 닦는 뜻은 본래 번뇌를 벗어나려는 데 있으나 죽이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살생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귀신의 길에 떨어져서 상품은 큰 힘을 가진 귀신이 되고 중품은 날아다니는 야차나 귀신의 우두머리가 되고 하품은 땅에 다니는 나찰이 된다. 저 모든 귀신들도 각기 거느린 무리가 있어서 스스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뤘다고 하느니라. 내가 열반한 뒤 말법에는 이러한 귀신들이 세상에 성행하여 스스로 고기를 먹어야 보리의 길을 얻는다고 말하리라. 아나나, 나는 비구들에게 5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였으나 이 고기들은 모두 다 나의 실력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본래 생명이 없었느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본적으로 탁발을 할 때 주는 대로 먹으라고 가르쳤기에 초창기 탁발로 끼니를 유지했던 승려들은 아무거나 주는 대로 드셨습니다. 종파에 따라서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3종 정육에 해당하면 스님도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3종 정육은 자신을 위해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은 고기, 자신을 위해 죽였다는 것을 전해 듣지 않은 고기, 자신을 위해 죽였다는 의심이 들지 않는 고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경전은 이번 생에 성불하고 말겠다는 큰 목표를 가진 사람을 위한 경전이라 굉장히 요구사항이 엄격합니다. 이론이야 아무거나 공부해도 되지만 이론을 증득하기 위한 수행은 심신을 통한 과학실험 같은 것이라 순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영각도, 대승보살도 순서입니다. 그런데 제 채널의 영상에 최근에 해설했다시피 제대로 수행을 나아가면 그때부터 음식은 고기냐 채식이냐 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조금씩만 먹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 마음의 집착을 닦아서 심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면 입으로 씹어먹는 음식을 대체할 수 있는 더 좋은 다른 에너지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아이들이 정수리가 말랑말랑한 것을 보실 수 있을 텐데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정수리의 에너지 통로가 열려 있어서 무의식적으로 상위의 생명에너지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성인으로 성장을 하면서 말과 글을 배우고 생각을 하는 이번 생의 마음인 유기식이 점점 성장하면서 그 에너지 통로가 막힌 것입니다. 그 어떤 수행법이든 성욕을 다스리면서 그에 의해 발바닥에서 생겨난 전기가 머리에 막힌 에너지를 여는 것은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필수 관문이라 볼 수 있습니다. 도가에서는 환정보내라고 합니다. 정을 되돌려 뇌를 보양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수준은 인승도입니다. 그 윗단계인 성문도에서는 식부정상이라고 해서 아예 먹는 것 자체가 깨끗하지 않다고 부정하는 먹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관을 닦습니다. 해탈을 위한 십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도를 설명하는 경전에서 요구사항이 더 엄격함은 말할 것도 없지요. 아나나, 나는 비구들에게 5가지 깨끗한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허락하였으나 이 고기들은 모두 다 나의 실력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본래 생명이 없었느니라. 그런데 그 고기들이 실력으로 변화시킨 것이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팔지부동지부사리상의 선정력이 있다면 실제 물질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식물전변죽동열애. 마음으로 물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열애와 같다. 보통 일체의심조라고 하는데 일체는 마음먹기에 달렸다고 철학적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론과 수행은 다릅니다. 정자재수생색, 즉 선정에 자제하여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있습니다. 팔지부살도 할 수 있는데 부처님은 당연히 하실 수 있겠지요? 중생들에게 5가지 깨끗한 고기를 설명하기 위해 부처님의 능력으로 허공에서 임시로 만들어낸 고기였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 바라문들이 살고 있는 곳은 땅이 찌는 듯이 덥고 습기가 심한 데다 돌과 모래가 많아서 풀이나 채소가 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대비 실력으로 가피를 내려
큰 자비의 방편으로 고기라고 하니 너희들은 그 맛을 보았을 뿐인데 이 열애가 열반한 뒤에 중생의 고기를 먹는 사람을 어찌 나의 제자라고 하겠느냐.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한다. 고기를 먹는 사람이 비록 산마지를 얻은 듯 마음이 환하게 열릴지라도 이들은 다 대나찰들로서 과보가 끝나면 반드시 생사고에 빠질 자들이요 불제자가 아니니라. 이러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서로 삼키고 서로 잡아먹기를 그치지 않으니 어찌 이런 사람들이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음욕 다음에 살생을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열애와 이전 세존께서 두 번째로 결정한 청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일 살생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마치 제 귀를 막고 큰 소리치면서 남이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격이니 이를 숨기려고 할수록 더욱 드러내는 지지라고 한다. 청정비구와 보살들은 좁은 길을 지날 때도 살아있는 풀을 밟지 않는데 더욱이 손으로 뽑겠느냐. 또 어찌 중생을 가엾게 여기는 보살이 중생들의 피와 고기를 취해서 음식으로 여겨 배를 채우겠느냐. 만일 비구들이 동쪽 나라에서 나는 명주실과 솜과 비단 등으로 짠 옷을 입지 않으며 이 지방에서 나는 가죽 신발을 신지 않으며 짐승의 털과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지 않으며 짐승의 젖과 젖으로 만든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이러한 비구들은 세상을 진실하게 해탈하여 지난 세상의 빚을 갚고 삼계에서 떠돌지 않으리라. 왜냐하면 다른 몸의 가죽 등을 입으면 다 그들과 인연을 맺기 때문이다. 마치 겁초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나는 온갖 곡식을 먹다가 발이 땅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우와 같으니라. 겁초의 사람이란 무슨 말씀일까요? 불경에 따르면 우주는 6개, 3개, 무색계가 있는데 우리 인류의 시초는 원래 색계천상세계이고 수행자가 색계 이선정에 드는 경지와 비슷한 마음을 타고나는 천인들의 세계인 광음천의 천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천인들은 우주 공간을 스스로 여행하는 능력이 있는데 지구라는 행성으로 여행을 왔다가 먹는 것에 미혹되어 몸이 무거워져서 여행하는 능력을 상실해서 지구에 남은 천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천인이 나중에는 식욕보다 성욕에 의해 몸이 더 물질화되면서 날지 못하게 된 데다 인간처럼 생식기관이 생기고 마침내 이성 간의 신체 접촉 행위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천인들이 지구의 최초의 인류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점은 우리 신체에는 누구나 식욕과 성욕을 완벽하게 떨치게 되면 세계 이선천 수준의 천인까지 몸이 다시 복원될 수 있는 잠재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미륵보살님이 성도하기 위해서 오실 먼 미래의 인류는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8만 세에 육박할 거라고 합니다. 인간의 몸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으로 모든 중생의 몸이나 몸의 몫을 몸과 마음의 두 길에서 입거나 먹지 않도록 단속한다면 나는 이 사람들을 진정한 해탈자라고 하리라. 나의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마왕 파순의 말이니라.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그 어떤 생명체든 그 생명을 존중하고 괴롭히거나 살생하려는 마음을 내지 말라. 그리고 그것과 연관될 수밖에 없으니 고기를 먹지 말라. 그렇다면 요즘에 유튜브에도 먹방이 인기인데 다른 사람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대신 음식을 먹는 만족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상상으로는 고기를 실컷 먹고 실제는 안 먹으면 될까요? 그것은 정신으로 먹는다고 해서 사식이라고 합니다. 역시 집착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실제 입으로 넣는가 안 넣는가라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생명체에게 피해를 입고 싶지 않으니 그 결과를 불러오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는 다른 생명체에게는 피해를 절대 주지 않겠다는 그 인과의 법칙을 깊게 믿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좋단 말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올린 최근 영상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구종식을 1시간에 걸쳐 정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일반 중생이 먹는 단식, 촉식, 사식, 식식, 즉 세간식 사종과 버피식, 선열식, 염식, 원식 등 큰 깨달음을 얻는 수행을 위한 사종식을 설명했습니다. 먹는 것에 대한 고민은 그 영상 하나로 끝낼 수 있습니다. 총 5장 중 제4장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4가지를 알아보자. 세 번째, 아나나, 만일 모든 세계의 6갈래 중생이 그 마음에 훔칠 뜻이 없으면 생사를 따라 상속하지 않느니라. 내가 삼매를 닦는 뜻은 본래 번뇌를 벗어나려는 것이나 훔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비록 지혜가 많고 선정이 앞에 나타날지라도 훔치는 생각을 끊지 않으면 반드시 삿된 길에 떨어져서 상품은 정령이 되고 중품은 요망한 도깨비가 되고 하품은 삿된 사람이나 온갖 도깨비에 홀린 자가 된다. 저 여러 삿된 자들도 각기 거느린 무리가 있어서 스스로 더없이 높은 도를 이뤘다고 하느니라.
신통도 5가지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귀통, 요통, 의통, 보통, 수통입니다. 귀통, 요통은 귀신과 요괴와 통해서 얻은 능력, 의통은 주문이든 물건이든 술법이든 무언가에 의존해서 얻은 능력, 의존하는 대상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보통은 전생에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약간의 신통을 가지고 있는 경우, 수통은 이번 생에 수행해서 닦아서 얻은 능력, 당연히 불교 수행은 수통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교는 신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절반은 맞습니다. 불교에서는 신통을 수행의 최종 목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중생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그런데 금강경에 보시면 유간, 천안, 해안, 법안, 불안이 있듯이 신통이 있어야 수준 높은 관찰을 해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일체계고 재행무상. 앞에 전 우주의 모든 것을 뜻하는 말인 일체와 재행을 빼면 안 됩니다. 인간이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만 일체가 고통이고 모든 것이 변화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훌륭한 일이지만 성자라고까지 부를 수는 없습니다. 반야지해보다는 못하지만 내가 지금 인식하는 범위인 인간의 인식 영역을 훨씬 더 넓혀가는 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일체수행법을 정리한 37조 도품에서도 사신족이라고 전문적으로 신통을 닦습니다. 그리고 최종 단계에서 반야를 얻는데 5종 반야의 내용을 보면 일반적인 신통보다 훨씬 큰 신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우주 전체를 한 점으로 볼 정도로 거대한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법신에서 나오는 중생구제를 위한 능력이니까요. 성자인데 신통이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중생구제를 안 하시고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를 기다리는 괴법아라한을 말합니다. 몸을 멸하지 않는 불괴법아라한은 아라한과를 얻고 나서 중생구제를 위해 본격적으로 신통을 닦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 신통은 깨달음을 위한 관법을 익히기 위해 반드시 닦아야 하는 것인데 사실 평생을 닦아도 해야는커녕 천안도 얻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명백히 경전에 나와 있는 수행을 그 노력을 위한 시작조차도 하지 못하게 교리를 알지도 못한 채 마치 전혀 필요가 없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입니다. 두 번째, 귀통과 요통과 의통을 얻은 사람들이 불교에서는 신통으로 쳐줄 수 없는 낮은 영능력을 가지고 마치 진짜 신통력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이 선지식인 것처럼 중생을 미혹하는 경우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잡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정보를 미리 아시면 그런 두 가지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맘대로 하는 말이 아니라 능엄경에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른 부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열반한 뒤 말법에는 이러한 요망한 삿된 무리들이 세상에 성행하여 몰래 숨기는 간사한 속임수로 선지식이라 칭하여 각기 스스로 훌륭한 사람의 법을 얻었노라 하면서 무식한 사람을 현혹시켜서 두려움으로 마음을 잃게 하고 지나는 곳마다 그 집안의 재산을 탕진시키느니라. 내가 비구들에게 법에 따라 걸식하도록 가르친 까닭은 탐욕을 버리고 보리의 도를 성취시키려는 뜻이며 또 비구들이 스스로 음식을 익혀 먹지 않도록 한 것도 남은 생을 3계에 머물다가 한 번만 왕래하여 가고 나면 되돌아오지 않음을 보이려는 뜻이다. 그런데 어찌 도적이 나의 의복으로 위장하여 열애를 팔아 여러 가지 나쁜 업을 지으면서 모두 불법이라 하고 출가하여 계를 갖춘 비구들을 소승도라고 비방하다가 이로 인하여 한량없는 중생을 의혹시켜 그르쳐서 무간지옥에 떨어지게 하겠느냐. 만일 내가 열반한 뒤에 만일 어떤 비구가 발심하여 뜻을 결정하고 삼매를 닦으면서 열애의 형상 앞에서 한 등불로 몸을 태우거나 한 손가락을 태우거나 향 하나로 몸을 태운다면 열애의 형상 앞에서 한 등불로 몸을 태우거나 라는 구절에서 열애의 형상 앞에서라는 뜻은 다른 외도의 방법으로도 삼매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맞게 일으키라는 말씀으로 추론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등불로 태우라는데 정말 실제 물리적인 불로 태우는 것이 아닙니다. 소위 삼매진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칠각지가 있습니다. 염, 택법, 정진, 이 안정사입니다. 선법과 악법을 공부하고 배워서 계속해서 악법을 버리고 선법을 일으키는 훈련을 하면 몸의 지수화풍 사대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6개 6천, 새끼 18천 순으로 점점 그 마음의 선정 수준에 맞도록 몸이 변하는데 그것이 칠각지에서 경안 아니라고 합니다. 대승불교에서는 사가행이라고 하는데 발바닥에서 난이 발생하고 정수리가 열리고 온몸에 들이차기 시작하고
이제 그 사람의 내부는 것만 사람이지 완전히 다른 존재로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각 천상세계마다 사대의 구성이 다른 만큼 각 단계의 선정마다 전부 사가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쿤달리니, 조라, 즉 삼매진화라고 합니다. 내 자신의 몸에 내재된 생명력이 점점 복원되면서 수준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등불이라는 표현은 자신 마음의 주체인 각성이 반딧불, 촛불, 횃불처럼 점점 밝아져 마음의 객체인 모든 번뇌를 밝게 비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 사람은 한량없는 지난 세상의 빚을 일시에 갚고 길이 세상을 하직하여 영원히 온갖 번뇌를 해탈하리라고 설할 것이며 비록 그 자리에서 더없이 높은 깨달음의 길을 밝히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은 그 보리법에 이미 마음을 결정했다고 하리라. 안역따라 삼맥삼보리, 줄여서 보리, 무상정등정각을 말합니다. 만일 이렇게 몸을 버리는 작은 인연이라도 맺지 않는다면 비록 무위법을 성취할지라도 반드시 인간으로 환생하여 그 묵은 빚을 갚게 되니 바로 내가 말먹이 보리를 먹은 일과 다르지 않으리라. 부처님의 몸은 삼신인 법신, 보신, 화신이 있으시지만 보신인 인간의 몸으로 인간들 사이에서 선행을 하실 때는 그 육체는 인과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시기 전에 전생의 인연이 계속 이어져서 성도하시고 나서도 그 인연으로 인해 부처님께서 그때 당시 사람이 먹는 음식이 아닌 말을 먹이는 먹이인 보리를 공양받은 일이 생긴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삼신이 있습니다. 법신, 보신, 화신입니다. 일체 생명체의 마음의 본체인 법신이 진짜 부처님이시지 인간의 형상을 띤 부처님을 진짜 부처님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또한 인간의 몸을 떠나 물리법칙의 자유로운 화신을 놔두실 때는 먹을 필요가 없으니 그런 인과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2600년이나 지났어도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신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왜냐하면 법신은 곧 우리의 마음의 본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 우주에 없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석가모니 불연부를 자주 합니다. 석가모니 열애 응공정변지 명행독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산마지를 닦게 하려면 음욕과 살생다음으로 훔치는 마음을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열애와 이전 세존께서 세 번째로 결정한 청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아나나 만일 훔치는 마음을 끊지 않고 선정을 닦는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새는 바가지에 물을 부어 채우려고 하나 오랜 겁을 지내도 끝내 가득 채울 수 없는 것과 같으리라. 만일 비구들이 가사와 바로 외에 조금도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얻은 밥을 남겨서 줄인 중생에게 베풀거나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합장하여 대중에게 예배하거나 다른 사람이 때리고 욕해도 칭찬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대목은 이해가 안 되신다면 금강경의 한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강경 제16품. 업장을 깨끗이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수보리여 선남자 선여인이 만약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면 그 사람의 앞생의 죄업은 마땅히 악도에 떨어질 만하나 현생의 사람들의 업신여김을 당함으로써 앞생의 죄업이 소멸되어 아누다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된다. 제대로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억울함과 모욕을 당해서라도 전생의 죄업을 작게라도 갚아야 업장이 줄어들어 깨달음을 얻는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몸과 마음을 다 버리고 몸과 살과 뼈와 피를 중생과 함께하고 열애의 불효의설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 초심자를 잘못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사람을 인가하여 진정한 삼매를 얻었다고 하리라. 나의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마왕 파순의 말이니라. 몸과 마음을 다 버리고라는 뜻을 풀어드리면 보시는 금전보시, 법보시도 있지만 수행에 필요한 보시는 일체 집착을 내버리는 내보시입니다. 일체 수행법은 내보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번 생의 몸과 마음을 차례로 해탈하면서 무아지경에 들어갈 수 있는데 불교 이론으로 나는 몸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실제로 무아지경에 들어가서 내 몸과 마음을 외부에서 직접 관찰할 수 있어야 수행자가 진실로 무아의 첫 단계를 증득하는 것입니다. 총 5장 중 제5장.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중요한 네 가지를 알아보자. 마지막 네 번째. 아나나 이러한 세계의 6갈래 중생이 비록 몸과 마음이 살생과 투도와 음욕에서 벗어나와 세 가지 행이 이미 원만할지라도 만일 큰 거짓말을 자행하면 삼마지가 청정하지 못하여 애욕과 사견의 마로 변해서 열애의 종자를 잃게 되리라. 큰 거짓말이란 이른바 얻지 못한 것을 얻었다 하고 증득하지 못한 것을 증득했다고 부풀리는 말이니라.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하여 앞사람에게 나는 지금 수다원과와 사다함과와 아나함과와 아라한도와
벽지불승과 집지지전의 제2보살을 얻었노라고 하면서 수다원, 사다암, 아나암, 아라암과를 다른 말로는 예류과 일레과 불암과 아라암과라고 하기도 합니다. 개인의 해탈을 목표로 한 성문도의 성자의 과위를 말합니다. 일레과는 한번 다시 온다. 불암과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인데 욕계로 한번 오거나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색계에는 이런 욕계, 색계, 무색계의 집착을 다 넘어 아라한이 아직 깨지는 않았지만 욕계의 모든 집착을 끊어낸 성자들이 육체의 임종 후에 머무르게 되는 색계의 천상세계인 오정거천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아미타 부처님의 서방정토도 색계의 즐거움에 필적하는 천상세계입니다. 수행은 인승도, 천승도, 성문도, 영각도, 보살도를 말하는데 각 단계마다 그 단계 수행의 결과인 성자의 과위를 중득해야 합니다. 부처님은 그 과정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하여 앞사람에게 나는 지금 성자의 과위를 얻었노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예배와 참회를 바라고 공양을 탐내는 행위이니라. 이 일천재는 깨달음의 종자를 마치 칼로 달아 나무 베어내듯 소멸시켰으니 나는 이런 사람을 영원히 선근을 죽이고 더 이상 지견이 없어서 삼도의 고해에 잠기기만 할 뿐 삼매를 이루지 못할 자라고 단언하리라. 사람은 마음을 수행해서 부처님도 될 수 있지만 잘못 수행하면 마로도 변할 수 있습니다. 일천재는 수많은 중생들 중에서도 굉장히 구제하기 불가능하거나 굉장히 어려운 중생을 말합니다. 나는 보살과 아라한들에게 명하여 너희들은 내가 열반한 뒤 응신으로 말법 세상에 태어나서 가지가지 형상을 나타내어 생사의 윤회에서 헤매는 중생을 제도하라. 때에 따라 사문과 세속의 거사와 왕과 재상과 동남과 동녀로부터 음녀와 과부와 간사한 도둑과 백정에 이르기까지 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여 그들과 같은 일을 하고 불승을 찬양하여 그들의 몸과 마음을 산마지에 들게 하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는 것만도 네 분이나 이미 그러고 계시다고 합니다. 마하가섭 존자, 빈두로 존자, 곤도발탄 존자, 라울라 존자이신데 다음대 부처님이신 미륵보살이 미륵부처님으로 성도하시기 위해 도솔천에서 지구의 인간으로 태어나실 때까지 육체를 보존해서 남몰래 선행을 하라고 분부를 내리셨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이미 불교에는 신체를 영생불사로 만드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생의 요구에 응하여 나투는 몸인 응신이라는 말은 법화경과 능엄경의 관세음보살 32응신이 가장 유명합니다. 각 중생의 요청에 따라 그 중생이 원하는 모습으로 교육하고 법문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바로 다음 구절이 오늘 전달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직 임종할 무렵 남몰래 유언할 때를 제외하고는 끝내 스스로 나는 진실한 보살이다. 진실한 아라한이다라고 말하여 초심자에게 부처님의 미린을 가볍게 누설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으니 어찌 이런 사람들이 중생을 어지럽게 미혹시키는 대망호를 저지르겠느냐. 이 경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세상에 숨어서 일반인 틈에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아라한과 보살님은 육체가 임종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스스로 성자의 과위를 중득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이 그러지 말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입니다. 최대한 양보해서 이 경전의 내용을 글자 그대로 이해하지 않는다고 해도 진짜 성자의 과위를 중득하신 분들조차도 그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대한 신중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세상에는 자신이 스스로 깨달았다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교묘하게 직접적으로 깨달음을 얻었다는 단어 자체는 쓰지 않지만 자신이 마치 그런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내용을 보신 여러분들은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자신이 스스로 성자의 과위를 중득했다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와 대단하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오히려 거꾸로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에 따르면 진짜 보살과 아란도 공개적으로 성자라고 못하는데 대체 스스로 성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기 위하여 앞사람에게 나는 지금 성자의 과위를 얻었노라고 하면서 상대에게 예배와 참회를 바라고 공양을 탐내는 행위이니라.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경우에 미혹되지 않으시지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을 교화하여 산마지를 닿게 하려면 음욕과 살생과 투도 다음으로 또 온갖 대망호를 끊게 해야 한다. 이것이 이 열애와 이전 세존께서 네 번째로 결정한 청정하고 밝은 가르침이라고 하느니라.
그러므로 안하나 만일 대망월을 끊지 않는다면 마치 인분을 깎아서 전단나무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향내 나기를 바라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행위니라. 인부는 사람의 대변을 말합니다. 똥덩어리를 깎아서 향기 있는 나무 모양으로 만들어 그 나무 모양에서 진짜 나무의 향이 나기를 바라면 안 되겠지요? 나는 비구들에게 고든 마음이 바로 도량이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비구들은 다니고 머물고 앉고 눕는 일체행에 조금도 허망한 거짓이 없는데 어찌 위대한 사람의 법을 얻었노라고 하겠느냐. 헐벗은 거지가 제왕을 사칭하다가 스스로 죽음을 취하는 것과 같은데 더욱이 어찌 감히 법왕의 이름을 훔치겠느냐. 수행의 첫 자리가 진실하지 못하면 과위도 구부러진 것을 부른다. 진실하지 못한 행으로 부처님의 보리를 구하려고 한다면 배꼽을 씹으려는 사람과 같으니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겠느냐. 만일 비구들의 마음이 활줄처럼 곧다면 일체가 진실하여 산마지에 들어가도 영원히 마의 장애가 없으리라. 나는 이 사람에게 보살의 더없이 높은 깨달음을 성취할 자라고 인가하리라. 나의 이러한 말은 부처님의 말씀이며 이와 다른 말은 마왕 파순의 말이니라. 안하나 내가 마음껏 얻으리는 법을 물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먼저 산마지에 들어가서 닫고 배우는 묘한 문을 설했으니 보살도를 구하려면 반드시 먼저 이 4가지 유리를 얼음과 서리처럼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 저절로 일체의 가지와 잎이 생길 수 없으니 마음으로 짓는 3가지 업과 입으로 짓는 4가지 업이 생길 까닭이 없느니라. 안하나 이러한 4가지 계율을 잃지 않고 지킨다면 마음은 조금도 색과 냄새와 맛과 촉감에 붙들리지 않을 텐데 일체마의 장애가 어떻게 발생하겠느냐. 대불정 열애밀인 수증요의 제보살만행 수능엄경. 이 경전의 이름처럼 부처님께서 보살도를 구하려면 이 4가지 유리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은 나 자신의 업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완성한 사람을 대영웅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모신 전각을 대웅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에는 내마와 외마가 있습니다. 내마는 내 안의 나의 업장이 나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색, 수, 상, 행식 나를 구성하는 존재 자체는 업력으로 돌아갑니다. 그 업력이 나의 밝은 미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오음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체의 일체 고통인 8고 중의 마지막을 오음치성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번뇌마가 있습니다. 108번뇌로 유명합니다. 외마는 먼저 죽음인 사마가 있습니다. 죽으면 기억이 지워지고 다른 존재로 환생합니다. 인간이나 천인으로 태어날지 확실하지 않고 인간이나 천인으로 태어나도 올바른 부처님의 수행법을 만날지 의문이고 2가지 조건이 다 충족된다고 해도 다음 생에 수행할 수 있는 내외의 요건이 갖추어질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방해하는 외마 중에 하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인 천마와 그 부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음마, 번뇌마, 사마를 부추기면서 조장합니다. 아직 극복하지 못한 욕망이 있으면 순경계로 그 욕망을 시험합니다. 아직 극복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으면 역경계로 그 두려움을 증폭시킵니다. 도고마장, 도가 높아지면 마도 일장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까 신통을 잠시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귀통과 요통도 일부러 그런 존재를 찾아다니며 애써 그런 힘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 전통적인 방법으로 수행하다가 그런 존재의 유혹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 밀교에서는 20년 동안이나 예비 수행을 한 사람도 스승이 그 사람을 판단해서 준비가 안 되었으면 본 수행을 권하지 않고 그동안 배운 교리로 이번 생에는 선행공덕을 쌓고 다음 생을 기약하라고 절 밖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섣부르게 수행해서 잘못되는 것보다 차라리 안전하게 그 사람이 더욱 준비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수행을 대놓고 방해하는 역경계는 마의 방해라고 그나마 비교적 알기가 쉬운데 순경계로 유혹하는 것은 정말 알기 어렵습니다. 꿈속에서는 미혹하기가 더욱 쉽습니다. 조상을 존경하면 조상으로, 관세음보살을 존경하면 관세음보살로, 산신을 존경하면 산신으로 각종 모습으로 변화해서 나타날 수도 있고 환상의 경계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진짜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꿈이 아닌 사람으로 타고 들어오면 여러분이 교리에 맞지 않는 생각을 일으키면 오히려 그 말이 맞다고 맞장구 치고 웃어주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칭찬해줍니다. 그때 내 욕망에 의해 집착하게 된다면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영상에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교리를 공부하거나 조금이라도 수행의 길에 제대로 오르려 하게 되면 경전에도 나오고 제 직간접적인 경험상 반드시 이성의 유혹이 오고 금전의 유혹이 오고 명예의 유혹이 옵니다. 당연히 유혹하는 사람 스스로는 수행하는 사람의 수행을 방해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생명체의 심층 무의식 팔식 아래야식에서 작용하는 과거, 전생과의 그 사람과의 인연인 업력이거나 마왕과 그 부하들의 개입 때문입니다. 또한 수행 밖에서 자신이 하는 일이 오히려 잘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 수행하고 있는데도 일이 잘 되도록 해야 계속 잘못 수행하게 되겠지요? 일이 잘 되는 것이 마치 불보살의 가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자신의 심층 무의식에서 작용하는 선업력이 그 유혹을 나도 모르게 떨치게 하거나 진짜 불보살님의 암중 가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판단하냐고요? 그래서 일단 부처님이 말씀하신 위의 4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이나 상황을 만났을 때 나에게 오늘 배운 보살의 위의 4가지를 지키는 쪽으로 상황이 흐느냐, 아니면 나에게 오늘 배운 보살의 위의 4가지를 지키지 않는 쪽으로 상황이 흐느냐가 첫 번째 판단 기준입니다. 두 번째 판단 기준은 그리고 기도를 하시던 수행을 하시던 꿈을 꾸시던 도중에 어떤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도 자신에게 일어난 그 현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 현상이 일어난 직후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변화가 있었는가? 그 직후의 행위를 통해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좋은 현상은 잘 이해가 안 되던 경전의 내용이 이해가 되었는가? 잘 안 보이던 나의 단점이 보이게 되어 마침내 반성을 하게 되었는가? 다른 사람의 단점으로만 보이던 것이 나의 단점으로도 보이게 되었는가? 즉 마음을 관찰하는 지혜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참회하는 마음이 늘어나는 것이 불교 수행에서는 최고의 좋은 현상입니다. 나쁜 현상은 겪었던 신비한 현상이 계속 떠오르고 계속 겪고 싶고 집착하게 되는가? 내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우쭐함과 오만함이 올라오는가? 일부러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며 내 주관적인 기준으로 계속 평가하면서 비판하는 것을 반복하고 싶어 하는가? 즉, 자신이 마치 엄청난 존재라도 된 듯이 일부만 보고 상대의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것처럼 주관적인 정의감에 기반해서 신비현상을 경험한 나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리다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시비거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제일 안 좋은 현상입니다. 일부의 정말 나쁜 사람들을 제외하고 세상의 모든 시비 거는 사람은 다 자신이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정의감의 발로가 모두 객관적인 기준에 의한 근거일까요?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내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수행에 관해서는 책을 고르거나 배울 선생님과 인연이 되거나 관련 분야의 사람을 만날거나 강의를 들을 때 모든 일을 함부로 속단하지 말고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거짓말쟁이도 하수와 고수가 있습니다. 100% 거짓말만을 하는 상대에게 누가 속겠습니까? 진짜 고도의 거짓말쟁이일수록 99%에 가까운 진실로 대부분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유리하도록 관련 있는 핵심적인 1%만 살짝 바꿉니다. 사람도 겪어보면 그럴진데 수행자를 방해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존재들인 마왕과 그 부하는 고도의 기만수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통사고가 난다고 운전을 안 합니까? 시험치기 두렵다고 학교에 가지 않나요? 방금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과 무지를 내외에서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은 내 안의 욕망과 두려움과 무지를 항상 경계하고 있으면 그런 역경계나 순경계로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또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아닌가요? 말을 나의 수행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마의 시험도 없습니다. 이미 자기 혼자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굳이 방해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내외에서 방해가 들어온다는 것이 바로 내가 똑바로 가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불경을 공부해 보시다가 교리와 수행 체계를 조금씩 이해하셔 보면 자기 인생을 면밀히 돌아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반드시 다가오는 어떤 순간이 있습니다. 고진멸도 고생명체의 숙명인 생로병사의 고통과 각종 정신적인 고통을 팔고를 자기 인생의 경험 속에서 정말 뼈속 깊이 느끼신 분이라면 또 그 팔고에서 해탈하기 위한 수행은 더 이상 취미의 영역이 아니게 됩니다. 즉, 수행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같은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대소승할 것 없이 받듯이 일어나야 하는 마음인 출리심입니다.
다른 수행단체에서는 구도심이라고 하지요. 가야 할 길에 장애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장애에 걸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마음이 중요하지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닦는 손오공 채널은 부처님을 비롯한 성인이 남긴 심신수양의 기록들을 연구하여 사람들이 추상적으로 생각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개념 속에서 스스로 중심을 잡으실 수 있도록 본질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현대인이 이해하기 쉽게끔 실용적인 원리를 정리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행하는 사람을 돕는 것도 누구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선행입니다. 화면 하단의 왼쪽에는 멤버십 가입 버튼이 있고 오른쪽에는 슈퍼생스가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작은 후원은 더욱더 정성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채널인 마음 닦는 손오공에 대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